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이죠. 감사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축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교회건 또 성도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세상 어디에서든지 다 축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시즌만 되면 벌써 사람이 들떠가지고 그냥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흥겹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생일 축하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온 세상이, 이 세상에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감사에 대한 이야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하나 덧붙이죠. 구원의 축제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축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인 된 우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탄이 되면 화려하게 장식도 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함께 기쁨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데 이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성탄절이 바로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 높은 하늘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구하는 날이 바로 또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날이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장차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치면 약 한 2700여 년 전에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로 참된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슷비슷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광야라든가 메마른 땅이라든가 사막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막, 메마른 땅, 광야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요? 기쁨이 없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어느 것도 그곳에서는 잘 자랄 수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형에 대해서, 지형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상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불안정과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떠한 모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도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가서 말씀 보면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그러한 곳입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아름다움의 상징을 얘기할 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가장 토지가 비옥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풍요롭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꽃동산과 같은 그러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사막과 같은 것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꽃동산으로 바뀌고 비옥한 토지로 바뀌고 정말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아주 풍요로운 곳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고 겁내는 자에게 굳세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가 오시면 이렇게 변한다는 건데 그라고 하는 게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연약했던 것들이, 부족했던 것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약한 손이라는 것이에요. 떨리는 무릎으로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겁내며 산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나는 교회 다니지 아니해도, 나는 주님을 믿지 아니해도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봐라, 나는 얼마나 내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외치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을 보면 약한 손이라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이라는 거예요. 겁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용기를 낼 수 없고 생명도 잃어버렸고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자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떻게 바뀝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등장하는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가 고백하는 그때에. 어떻게 바뀐다고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절망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영적인 불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것이 완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던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노래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이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잘 보고 잘 듣고 뭐 잘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눈은 가지고 있지만 보는 것 같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야 되지만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나에게 필요한 말만 듣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로 들어야 될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름답게 소리 높여서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늘 아래 아름다운 기적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정말로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척박한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자들이 사슴과 같이 기뻐 뛴다는 것이에요. 삶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서 벌쩍벌쩍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놀라운 감격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풍요로운 삶, 은혜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서 고백하는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 것을 우리가 많이 내 주머니에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내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는 자들, 이러한 자들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사막과 같은 길이에요. 사막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길처럼 모든 것이 좀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비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바람이 한번 심하게 불고 나면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잘 가는 것 같지만 바람이 한번 휘젓고 나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길이 뭐냐면 참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에요. 절망적인 삶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참된 인생의 가치를 누리며 뿌듯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은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거룩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다닐 수 없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다닐 수 없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끗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이러한 자들만 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죠. 아직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리저리 찾고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곧 우매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주님께서 원하는 기적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에요. 9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사나운 것이 없습니다. 안전히 보호함을 받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돌발적인 사건도 아니에요. 어느 특별한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성인으로 만들자, 이 사람은 특별한 우리의 사람이니까 뭐 신으로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성탄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한 영웅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영웅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져서 광야의 길, 메마른 길,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지금 찬양하는 것이고, 그날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날을 우리가 지금 축하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모든 세력이 꺾인 것이고 죄의 세력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망이 항복한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안겨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023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내려주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